한 목사님이 성도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인즉 그 아들이 어릴 때는 교회에 다녔는데 장성하면서 발길을 그만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것을 권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의 논리에 자신이 압도당해버리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라면 어떻게 이 땅에 불구자가 있게 하는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창조자신데 왜 불구자가 태어나게 하는가? 또 정말 하나님이 정의의 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 그렇게 불의가 기성을 부릴 수 있느냐? 또 정말 하나님이 전능의 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땅에 그토록 숱한 재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방치하십니까? 이와 같은 아들의 반론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하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답장을 드렸습니다. 만일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아드님의 주장이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면 아드님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기에 한평생 영원을 바라보고 산다면 불의한 자로 인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면 재난을 당했기에 비로소 영원에 대하여 눈뜨는 자가 되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영원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 이 세상의 것들에 좌우됩니다. 지금 현재 나의 손에 쥔 것이 없으면 왠지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갖추고 내 인생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련다 하는 말에 가타부타 대꾸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현세의 일을 초월하여 영원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사람은 높은 이상은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 감각이 동떨어진 부족한 뭔가 나사가 풀어진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는 것이 오늘날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중시하는 재산, 명예, 지위보다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간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화목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 친구라는 것,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은 돈으로 계산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인생의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보고 듣고 움직이며 이렇게 걷는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함께할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눈치 보지 않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가에서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 그 모든 것들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다는 여러 가지 것들보다 더욱 소중하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허무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재산이나 명예, 지위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시간, 건강, 지혜, 가족, 사랑, 이 모든 것까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는다 그러면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이 소망,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고 즐기는 이것이 그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들로 인하여 현혹되기보다는 또 다른 길, 오직 이것이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영생, 말 그대로 생명은 생명이되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서 영생이랍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능력과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야 건강해봐야 8, 90 혹 100살까지 살지만은 인간은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한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세에서의 삶의 길이와 넓이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그 크기와 실체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생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그 진리,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이 생명보다는 더 큰 생명, 더 보다 완전하고 더 충족되고 더 아름답고 더 확실한 그러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면서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진시황도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러 동방으로 사람들을 보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생의 진리는 불로초가 아닌 오직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은 온갖 고문과 조롱, 변정 요구와 이단을 이용해서 이 기독교의 영생 불사의 진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예수의 부활이나 죽은 뒤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 사상이 확실성을 가지고 그래도 살아남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서 형성되기 시작할 때 이 기독교의 진리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면은 벌써 사라졌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영생의 진리는 모함과 거짓 속에서도 오히려 더 왕성하게 살아남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이 진리가 없으면 이 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그것이 너무나 불필요하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월남 이상재 선생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YMCA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그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영국의 처칠 수상은
100살까지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워낙 건강하여 120세까지 살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 몇 살까지 사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 나는 영원히 살 테야.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나는 영원토록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도 손에 쥔 것이 적어도 영생의 소망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영생 불사의 진리가 아직까지 왕성하게 살아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 영생 불사의 진리가 살아남는 이유는 이 진리가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다. 그리고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다. 인간의 증거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 불사의 진리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고 영원히 살아남아 있을 것이며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진리에 관한 하나님 자신의 증거가 또한 바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면은 저 사람 미쳤다 그럴 것입니다. 곧 죽을 것을 우리가 아는데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야기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증거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가 영생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증거를 믿지 않고 의심하며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또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즉 영생에 대한 그 증거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알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이 영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실체의 그 증거가 우리가 그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영생의 증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 천국 소망을 저절로 깨닫는 지혜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증거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간절히 찾으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바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아들 예수로 인해 너에게 이미 주어진 나의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세상 것을 멈추고 우리가 아무런 착오 없이 또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무엇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까?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내가 누구냐, 그리고 그 결과로 내리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이가 아무리 아니라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무엇이 진리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 그렇게 하면은 어떤 다른 상반되는 주장들에 대하여서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그 사람들의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단정 내립니다. 사실 삶에는 여러 가지 허다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정의의 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 불의가 그렇게 기승을 부릴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그토록 숱한 재난들이 있느냐?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방치하시느냐?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될 수 있습니다. 혼란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대답을 듣지요. 만일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그 말이 100번 맞다. 그러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면 그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 등의 대답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음성에 대하여 이 음성들은 속에서 들려옵니다. 또 귀에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많은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성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혼란시키는 주장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하게 도와주는 내적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이러한 영생을 가진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하게 될 두 가지가 무엇이냐? 꼭 두 가지를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있는 자로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기도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는 오직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최우선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의무이자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또한 특권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빛을 발하고 능력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으면 자라지 아니하면 그것은 능력을 발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와야 됩니다. 빛은 등경 위에 있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이를 위해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러냐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무엇이냐, 하늘의 뜻이 무엇이냐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가진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음성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때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안테나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그리할 때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그 음성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 좁은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넓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추어 그분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그것이 기도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도 또한 채워주시리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줄로 우리가 압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소유한 이들이 하게 되는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전도하여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의 생명이 불쌍하다, 이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더욱더 분명하여서 두 번째 일로 영혼을 구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전도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뭐라고 하십니까? 버려두라, 놔둬라, 신경 쓰지 마라, 구하라. 새 영혼을 구하라, 생명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일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이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사람의 영혼을 구해야 한다. 생명을 구해야 된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생이 더욱더 풍성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한다. 이 전도 과정,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 하늘의 권세가 부여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전도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악된 행위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이렇게 영혼이 구원받는 하늘로 생명이 건져지는 것에 쉽게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목적으로 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깊은 곳에서 듣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더욱더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것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영원하지 못한 시한부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형수들입니다. 다만 우리의 죽을 날 그 집행 시기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형수들 가운데 진지하게 그 자신이 죽을 것이다,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 사형수들의 고뇌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시간 속에 남길 영원한 생명의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겠지요. 그분만이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이 잠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계단에서 잠시 앉았다 일어서시는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셨습니다. 그리하여 뇌출혈을 일으키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온 몸에 호스를 꽂아서 노폐물을 배설해내고, 그리하여 또 코에는 호스를 꼽아서 음식을 공급받고, 수술을 지난 월요일에 하셨습니다. 수술을 하셔가지고 며칠 전에 하셨습니다. 수술하여가지고 이 머리에 고인 피를 빼내고 그리고 산소를 또한 공급받습니다. 아직까지 말씀을 못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누가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 우리는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생명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손에 놓여 있다. 그러한 이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에 인생의 영원한 투자를 기쁘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니까 아주 또 사업도 잘 되시고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밤에 이렇게 돈 세는 이렇게 재미를 하셨는데 믿는 자셨는지 어느 날 그 많은 돈을 밤에 세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돈 세다가 그러다가 세상 끝내겠구나. 내 인생의 가치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생각하시다가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가기 시작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돈도 명예도 시간도 지위도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남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 내 자신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도죠. 전도는 다른 생명도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많은 사람을 의로운데 생명으로 돌아오게 한 자,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날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부모님은 그 사망을 통과해 영생을 얻으셨거나 또는 그 길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 엄목사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변할 수 없고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러한 것은 큰 축복입니다. 불현듯 다가오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묻기보다 그날에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이웃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나누고 베품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의 사명을 다 완수하여 천국에서 비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 사는 것이 오랜 것 같지만은 잠시 잠깐입니다. 시편에서도 인생이 7, 80이요 강건하면 혹 더 갈 수 있겠지만은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간다 생각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5, 60, 7, 80 그것이 정말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것에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참된 생명을 위하여 생명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더욱더 생기 있게 더욱더 성장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생명을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하늘의 생명에 동참하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영사배, 생명을 구원하는 사배, 잠시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저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